우리는 지난 주일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움직여 주셨고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출장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친서를 주어 필요한 건축 자재를 얻게 하셨고 또 귀국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호위 부대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한 그대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시고 의로우신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조국을 위한 열정과 비전을 실행에 옮긴 탁월한 리더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실 때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며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헛된 수고가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눕는 모든 수고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어떤 일들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그 은혜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지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여러분의 모든 행사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가 이제 막 도착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보십시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귀국길에 올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3일을 머뭅니다. 귀한 축하 행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귀국의 배경을 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2달 가까운 긴 시간 여행했으니 피곤을 풀 수 있는 여유로운 휴가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신중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이 3일 동안 현장의 실상들을 점검하고 살피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2사람만 대동하고 성벽 순찰을 나선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합니다. 주변에서는 느헤미야의 귀국을 불편한 마음으로 그 거동을 일일이 살펴보고 있는 대적자,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내부에도 이 반대자들과 내통하는 불만 세력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섣불리 시작하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곡해된 소문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태어난 2세입니다. 그가 비록 페르시아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귀국했다 할지라도 그 정착민들 지도자들이 순순히 그의 뜻을 따를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비록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지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현장의 지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행할 그 계획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순찰에 나섰지만 타고 있던 말 한 필 외에는 탈 것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구두 보고만 듣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아우 하나니가 페르시아 땅까지 찾아와서 말했던 예루살렘의 그 참상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현장형 리더십입니다.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필요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파악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비대면 전화로 만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하는 선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요즘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락 안 되어서 문자만 남기는 분들도 있지만 직접 통화하신 분들 저도 목소리 들어 반갑고 그분들도 너무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목사님 전화를 다 받는다 그런 말 들을 때 제가 그동안 우리 성도들 얼마나 제대로 살피지 못했나 그런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선교 본부와 목회를 겸하여 섬기며 제대로 성도들의 현장 그 형편을 살피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묵상하면서 제게 적용할 깨달음과 많은 도전을 얻기도 합니다. 야간에 순찰을 나선 느헤미야의 동선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그릇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는 여러 성문들, 지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치 순찰 일지를 쓴 것처럼 그가 둘러본 모든 행적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린 리트메이어라는 학자가 느헤미야 당시 성전의 성벽을 복원해서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진에 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명들을 붙여보았습니다. 물론 향후에 성벽 재건에 다 등장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그림은 다시 여러분들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골짜기 문 찾으셨습니까? 예, 좀 빨간 걸로 제가 더 두껍게 해놨죠. 골짜기 문으로 나가 그릇문으로 내려갑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에 탄 채로 있습니다. 샘문에서 왕의 못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무너져서 돌무더기 때문에 말탄 채로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는데 성벽을 좀 더 확장해서 외부로 좀 더 외곽에 다시 성벽을 세웁니다. 그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성전 뒤편 성벽을 한 바퀴 돌아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한 바퀴 돈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의 일정과 성문의 지명들을 꼼꼼하게 기록되어 놓은 것은 그만큼 세밀하게 조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벽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향후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어떻게 분배해서 일들을 맡기면 좋을지를 면밀하게 살핀 것입니다. 밤이었습니다. 달빛 또는 횃불에 의지했겠죠. 무너진 성벽 돌무더기 사이를 이동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 사이를 지나는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성벽과 같이 무너졌을까 공감을 해봅니다. 10년 전이었던 2010년 1월이었죠. 중미에 있던 IT라는 정말 가난하고 작은 그 섬나라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22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재난이 일어난 직후에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저는 재난금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던 때 한 목사님의 집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머무는데 제 마음도 편치도 않고 또 안심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이튿날 그 포르토 프랑스 도시를 거닐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 도시, 아직도 시신도 제대로 건물 더미에서 꺼내지 못한 상태로 곳곳에서 악취가 나고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그 도시를 돌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채로 막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폐허가 된 성벽을 돌아보면서 그와 비슷한 감정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아팠던 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그 열망이 가득 차올랐을 겁니다. 아팠던 만큼 또 가슴 막막해지는 만큼 더욱더 비전, 그 열정들이 그 가슴을 움직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 자신의 생존에 급급해하던 그때에 지도자 느헤미야는 깨어 성벽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바비와 마이삭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재난을 겪었고요, 산사태, 홍수, 태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오늘 밤부터 태풍 아이삭이 한반도를 향해서 강력한 세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물론 동쪽으로 조금 기울어져서 내륙을 통과하는 일은 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해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많습니다. 또한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아름다운 믿음으로 지켜오던 이 주일 예배, 그 성벽이 곳곳에 심각한 균열을 이루게 됐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신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성벽이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교회 안에도 좌우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잔재로 남아있는 보혁의 갈등들을 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해야 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 한반도에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특출한 지도자, 이 난국을 헤쳐나갈 만한 어떤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 무릎을 꿇고 그 틈을 가로막아서 중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의 상태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관리들은 내가 어디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3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으로 경험하는 이 사흘은 느헤미야가 침묵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현상을 살폈던 그 사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새로운 때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3일 길어 보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신새벽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저주로 드리운 그 3일의 깊은 어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새벽을 준비하셨고 온 인류에게 전해질 새롭고 산 소식, 생명의 길을 열고야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류의 소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분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이 시간이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가루는 반드시 곱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흘이 지나고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비전과 목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짧은 2절에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의 4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조직을 움직여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4가지 원리들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먼저 그룹의 지도자들을 움직였습니다. 17절에 느헤미야가 말했다는, 비전을 나누었다는 그들은 바로 16절에 기록된 앞에 지도자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 귀족, 관리들, 곧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사람들에게 먼저 이 비전을 나눈 것입니다. 이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주장이 강하겠죠. 그리고 아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설득해서 뭔가의 공감을 이루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설득하기 까다로운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패싱하고 상대하기 쉬운 사람들과 먼저 일을 하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론 정치, 군중 정치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철퇴 맞습니다. 여당은 야당과 협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교회, 그 조직의 리더로 형성되고 있는 그들과 충분한 공감을 이루고 함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움직여 이끌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그들의 문제를 바로 직시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들을 보게 한 것입니다. 못 봤나요? 아니요. 그들 두 눈 부릅뜨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인데 그들이 못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불에 타 버렸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이미 이같이 폐허가 된 것이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익숙하며 살아왔습니다.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상황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여기고 적응하며 있어 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현실을 다시 직시하게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문제의식이 일어나고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사람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행동이 이루어지게 됐죠. 동기부여를 이룬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이 현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회복의 날을 소망하는 그 열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는 일도 사라졌고 헌금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 부담이 없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안일해지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편한 것에 익숙해지고 비정상적인데 그게 나한테 일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곳에 익숙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팬데믹 7개월입니다. 익숙해질 만도 합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들이 익숙해진다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모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는 그 날을 소망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공동체의식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식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이라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 이 고난이라는 이 현상에서 자신은 빠져도 괜찮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관원입니다. 충분히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고난이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정착민들과 자신이 당한 고난을 동일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당신들의 할 일입니다 라고 도전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 재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 미래를 함께 누리게 될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주고 도전한 겁니다. 내가 누릴 미래 당신도 누리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동체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특정 그룹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상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로 인해서 혹 어려움이 된다면 우리가 더 겸비해야 되겠죠.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공동적인 운명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과 교회를 향해서 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군가가 당할 일이 아니라 그동안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고 방역 대책에 충실하게 따라왔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겁니다. 공동적인 운명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함께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 개인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 개인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와서 일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르러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재건 공사의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예배와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환경 보면 절망입니다. 환경 보면 우울해집니다. 코로나 블루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기 쉽습니다. 심령의 방역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하셨다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한국교회 재건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자도 일어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방해하려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 이 사람들은 지역의 관리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에 반사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그들의 출신 지역이 의미심장합니다. 홀은 북쪽입니다. 산발랏, 도비아, 암몬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겟셈 남쪽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고 사방에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마귀의 속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무진장 싫어합니다.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때로는 교회와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반목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대적인 마귀와 싸우지 않고 아군끼리 서로 분열하고 싸워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관계가 깨어져 일이 그르치게 만드는 마귀의 관교한 술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직 성벽 재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더 부지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재건을 아직 계획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둘씩 나서려고 하면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조롱하고 고발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더 부지런하게 우리를 회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말들로 길을 꺾으려는 자들이 있지요. 그것도 명분들이 그럴듯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명분 없이 걸어오는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에게 반역이라는 건 가장 유다 백성들이 예민하게 생각할 만한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역자들은 다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지침에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전 세계가 칭찬하는 대한민국의 이 방역 대책에 대해서 무슨 반대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냐?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공무원들, 의료인들, 그 누구보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선도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있고 정부 지침 충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리도 들어야 돼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신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하게 넘어뜨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악한 자들의 고발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언론, 정론이든 그것이 거짓 뉴스로 이루어진 것이든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려는 자들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깨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지금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물론 그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목회자들도 많을 것이고 저 역시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강단에서 선포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언론이 조롱거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냥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이들의 그 그릇된 고발, 그것이 언론이든 유튜브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회방하는 자들의 소리,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사들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이 세상의 언론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십거리나 조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들의 고발,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속을 긁다가 떠나면 어느새 도비아가 곁에 와서 회방을 놓을 겁니다. 도비아가 잠잠해질 것 같으면 겟셈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야. 끊임없는 영적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하게 찾아오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환경,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자연적인 재앙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도 없고 호흡도 걸음도 우리의 모든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감사하게도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심판에 관한 경고이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느헤미야서는 다시 재건해야 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 거짓 진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의 선언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그 누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반대자, 회방자들을 향해 몸을 돌이켜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느헤미야처럼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종이 호랑이가 된 마귀가 방해하며 조롱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권세,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의 그 친서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마귀의 고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재건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반대자들도 있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그 전능하신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온전히 사모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